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그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 혹은 고뇌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그곳은 그 이름 그대로 슬픔의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이제는 한 줄기 소망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조금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시던 전능자 그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어깨를 들먹이며 오열하시는 인간 예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함께 추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마르다는 예수님의 신성을 만났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이미 나흘이 지난 절망의 시간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마르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은 아주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와 함께 울며 비통해 하시는 인간 예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달려나온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가 하는 말은 앞서 마르다가 했던 말과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같은데 분위기는 다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냥 대화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성적이고 마리아는 감성적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냥 말로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전해지시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맨발로 뛰어나옵니다.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을 마주하는 순간 그녀는 서 있을 힘조차 잃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무너지듯이 예수님 발 앞에 그냥 엎드러집니다. 그녀의 손은 길바닥에 거친 흙먼지로 뒤덮였고 며칠 밤을 지샌 그녀의 옷자락은 이미 눈물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발등상 앞에 얼굴을 묻고 오열합니다. 그 소리는 세련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라고 말할 때 그 목소리는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서 비명이 섞인 탄식이 되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베다니의 모든 사람들은 고뇌에 차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 순간 베다니는 그 이름 그대로 고뇌에 찬 마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때로는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고함을 치고, 어떨 때는 땅을 치고, 때로는 대굴대굴 구르면서, 이런 몸부림도 여러분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탄식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모든 몸부림을 보시고 모든 탄식과 절규를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그녀의 그 말보다 엎드려 울부짖는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처절한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멀찍이 서서 지켜보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예수님의 어깨도 함께 떨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말이 화가 나서 막 푹푹거리면서 콧김을 막 내뿜으면서 씩씩거린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분노를 포함한 슬픔입니다. 마치 거칠게 숨을 막 내뿜으면서 적진을 향해서 내달리려고 하는 군마처럼 거친 분노의 숨을 몰아쉬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잔인하고도 가혹한 현실 앞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보시며 그 죽음의 세력을 향해서 터뜨리신 주님의 거룩한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5장 8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분노는 인간을 속박하는 마지막 원수 죽음을 향한 분노입니다. 사랑하는 피조물이 어둠에 잠기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분노의 그 열정이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정으로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 음성에는 슬픔을 넘어 우리를 괴롭히는 죽음을 반드시 끝내시겠다고 하는 거룩한 분노와 결단이 서려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잠시 후면 나사로를 살릴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5분 후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기쁨의 잔치가 열릴 텐데 주님은 왜 이렇게 비통해하며 눈물을 쏟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하늘 보좌에서 구경하거나 분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리아의 무너진 마음,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울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슬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당신의 슬픔으로 고스란히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실 수 없다면 그분의 구원은 반쪽짜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구원은 높은 곳에서 던져주는 구호물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울어주는 주님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의 진정한 이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채울이 뭡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는 동정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그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함께 걷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보다라는 안전한 망루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힘내라고 소리만 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진흙탕 같은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신고 있던 낡고 찢어진 신을 신고 우리의 그 남한 옷을 입고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이 채율의 극치입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을 아셨지만 지금 당장 가슴이 찢어지는 이 마리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녀와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함께 울어주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자녀를 먼저 하나님 품에 떠나보내고 절망에 빠졌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만 계시다면 나는 그분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울기 위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기에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울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아멘. 몇 년 전 이태원 참사로 자녀를 잃고 망령자실해 있던 부모님들이 모인 자리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10년 전 차가운 바다에서 아이들을 먼저 보냈던 세월호 유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마주했을 때 화려한 위로나 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먼저 아파했던 이들이 찾아와서 함께 울면서 나도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건네는 한마디는 이 세상 그 어떤 의술보다도 강력한 치유의 힘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어버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시간이 다 약이야. 하지만 똑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슬픔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슴에 묻고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월호 부모님들이 건넨 손길은 동정이 아니라 채울이었습니다.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이미 겪어본 사람들이 함께 울면서 나도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요. 이 한마디는 서로의 영혼에 깊은 공감을 일으키면서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눈물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서 곧 살아날 테니까 울지 마 이렇게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를 잃은 그 고통의 현장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율의 은혜입니다. 고통을 대신 없애줄 수는 없어도 그 고통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겠다고 곁에 서는 것, 주님은 오늘 우리 곁에 와서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배가 고파 보셨기 때문에 빈궁함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주님은 배신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외로움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 서 보셨기에 우리의 상실감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주님은 분명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쓰기 전에 먼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눈물이라고 하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마리아가 불쌍해서 우신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형상인 인간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고 싸워가는 그 처참한 현실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 한 사람의 슬픔에만 함께 비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서 전 인류가 당하고 있는 질병과 죽음의 세력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이 비통한 눈물 속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죽음의 세력을 향한 강력한 심판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주님은 죄와 죽음에 처한 우리를 동정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처제가 되어서 주님의 온몸으로 당신이 그 죽음의 고통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다 채울하셨기 때문에 사망을 명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예수님은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음은 우리에게 내 슬픔의 현장을 내게 보여줄 수 있겠니?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묻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는 사랑의 요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 어디 있어? 내 고통과 내 슬픔이 무엇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내 아픔의 현장에, 내 고통의 장소에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고통하는 그 장소, 내가 가장 숨기고 싶고 정말 냄새 나는 무덤 같은 그 곁으로 주님은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무덤은 무엇입니까? 실패의 무덤입니까? 깨어진 관계의 무덤입니까? 질병입니까?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계시는 분 혹시 없습니까? 주님은 지금 그 무너진 자리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 속에서 이미 문을 닫아버린 그 닫힌 문 앞에서 주님은 서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줄 것 같아서 혼자 삼켜온 그런 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십니다. 주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곳마다 여러분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무력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 눈물은 사랑의 증표예요. 사랑의 증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을 보세요. 곁에 있던 유대인들이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렇습니다. 이들이 봐도 예수님의 이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주님은 똑같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보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멘. 이 음성, 이 마음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곁에 서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알아. 내가 내 눈물을 알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이제 슬픔의 무덤가에서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상처를 씻기고 그 씻긴 눈으로 우리는 곧 일어날 나사로, 즉 우리 삶의 부활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최후의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당당히 일어나 걸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신 주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채울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지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진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